예, 33강 하겠습니다. 예, 33강 되겠습니다. 예, 33강 로자 33장이 되겠습니다. 로자 33장은 역시 하상공의 제목은 이 변덕을 했습니다. 변덕. 덕을 분별하다. 이 말자랄 변, 분별할 변자. 변호사 그럴 때 있었거든요. 말자랄 변, 분별할 변자인데요. 덕을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덕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덕은 개인의 개성이죠, 개성. 덕은 개인의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덕으로 나와서, 도는 전체가, 이 도는 큰 하나인데, 도는 덕인데, 이 덕으로 나오면 이거는 만물이죠. 만물이 된 거죠. 유과 철학도 똑같죠. 유과 철학도. 유과학적 천은 똑같은데, 천에서 덕으로 넣으면 개인이 되는 거죠. 명명덕. 그 똑같은 원리죠. 그 도가 바로 덕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유과라고 하는 명명덕이 된 거죠. 명명덕. 그래서 이 33장은 특히 뭐냐면 노자의 생사관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해요. 노자의 생사관. 생과 사의 문제는 이게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학은 안 하죠. 유학은 어느 날 묻죠. 자로가, 선생님, 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는 것을 아느냐.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건 뭐냐면 삶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죽음에 머리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죽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삶을 통해서 알지, 삶을 통하지 않고 죽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걸 한 거죠. 삶을 깨달으면 죽으면 저절로 눈이 열리는 거죠. 그건 말로 설명 안 되는 세계니까. 그런데 오늘 로자도 역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의식을 몰입해서, 명상 참선하는 의식을 몰입해서 들어가면은 저절로 거기에서 생사의 경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방금 논어에서 이야기 똑같은 거죠. 삶을 깨닫게 되면 죽음을 저절로 알 수 있는 똑같은 거죠. 삶 속에 죽음에 볼 수 있는 눈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덕을 갖다가 이 명상과 같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반조내관에 대한 이야기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이켜 자기 내면에, 이게 내심이지. 내심. 자기 자신의 빛을 돌이켜서 내관, 자기 속을 본다는데, 이게 명명덕에 해당되죠. 대학의 명명덕. 그래서, 지금 현재 노자에서 나오는, 이 30선 노자에서 나오는 거는 지인이 먼저 나오고 자지가 나오는데, 지인은 지혜롭고, 자지는 밝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은 뭐냐면, 스스로를 알게 되면, 스스로가 밝게 되면 저절로 현명한 지혜가 나와서 남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바뀌어야지 않는 것이라. 사람이 남을 볼 수 있는 눈,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남을 알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실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 지도, 마지막 정치로 쪽 해당돼요. 다스려 지도에서 보면은, 지도자는 남을 알 수 없는 사람, 타인을 알 수 없는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타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니까, 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아까 했지만 세상은 이 조직이. 이게 리더라면, 이 장이라면 이 장이 아래의 참모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참모를 못 보느냐,
모법에 따라서 이 다스림을 잘할 수 있는 없냐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역사를 되풀어 보면은 뛰어난 리더의 조건은 전부 다 참모를 잘 쓴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유방하고 항우하는 게 한나라 만든 유방하고 그럼 초나라의 항우하고 싸움인데 항우가 월등히 뛰어난 인물인데 잘생기고 칼도 잘 쓰고 뭐 부잣집 정말 그 당시 문벌 집안이고 다 좋은데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 같은 유방한 졌거든요. 그 이유는 지인 때문에 참모 때문에. 항우는 사람으로서 지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뭐냐? 자기가 스스로를 몰라서는 거죠. 교만했거든, 항우는. 자기 잘나는 교만 때문에 남을 볼 수 없는 거죠. 유방은 뭐냐면 지가 저작거리에 끌림피니까 자기 잘 모르니까 늘 참모들 말 들으려고 귀를 냈던 거고. 그게 남을 쓰는 거죠. 당나라 때 유명한 당태종 같은 사람, 당태종이 정관에 치러가지고 당나라 유명하게 만든 그 정관에 치겠도 그 수성에 유명한 방현령하고 그 다음에 창업에 유명한 방현령하고 수성이 하는 위징인데 그 두 참모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소위 말해서 당태종이 된 거죠. 당태종한테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위징. 이 위징은 원래가 당태종 이세민의 형의 참모였어요. 형 이름 누구죠, 그게? 이건성이란 제일 태자인 이건성의 참모였는데 이건성이 태자한테 뭐냐면 위징이 그 이세민이 동생이 죽여야 된다. 저거 당신 굉장히 뛰어난 인간이 저거 나눴다면 큰일 당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늘 권해는데 못 죽인 거야. 그러다가 우리 현무의 문에 반란이 해가지고 형은 죽고 잡혀가는 거죠. 그걸 잡혀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임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당당하게 그렇다네.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바른 거니 그때 안 죽였기 때문에 당신한테 지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뛰어나니까 곧바로 자기 참모로 써요. 그러니까 이 당태종 이세민의 사람 알아보는 지인의 눈이 얼마나 좋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참모를 몇 마디 말로 통해서 딱 알고 자기 참모로 쓰는 거예요. 그 참모를 통해서 당태종이 뛰어난 정치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 정관의 치라는 책 보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도 이 위증이 이 당태종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궁궐 나는 들어가서 내실 들어죠. 부인이 있는 그 장손신인데, 부인이. 그 부인한테 가지고 걸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이놈 자식 죽여야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 감히 내가 왕인데 내한테 그렇게 대들면서 다 바른 말 하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장손 그 부인이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면서 안에 딱 들어가서 정장 차림에, 완전히 정상 차림에 그 왕호복을 입고 나와요. 그래 큰 절 드려요. 당신한테. 전하 경하 드린다고요. 성군한테는 뛰어난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뛰어난 신하가 있으면 전하께서는 성군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순간에 당태종 기분이 확 풀려요. 그렇게 뛰어난 참모예요. 위증. 그런데 그 뛰어난 위증을 갖다가 만약에 태종 사람 보냈다면 형하고 죽여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유명한 관중하고 있잖아, 관중. 관중도 그렇잖아, 관중도. 죽일 수 있겠죠, 완전히 죽일 수 있잖아. 그건 안 죽이고 일약 참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공이 천하의 제패잖아요.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음식 잘하는 그 친구하고 말 잘하는 친구는 하여간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굶어 죽어요. 관중이. 참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실은 뛰어난 리더는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스스로를 아는 자만이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은 직관의 파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몇 마디 말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을 직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수양이 안 되면 못 보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밤새도록 이야기한다고 알아요. 딱 몇 마디 이야기할 때 탁 직관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자제를 하지 않으면 지인이 안 되는 거죠.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아는 거거든. 그 기운의 파장을 느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도 세상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만큼 힘든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미.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타인을 이겨내는 거죠. 타인을 이겨낸다는 것은 칼로 쳐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높아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상대 굴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실험판에 실험할 때 내동치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람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람 이기는 거거든, 사람을. 칼로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자기 자신이 이길 만큼의 내적 수련, 내공이 강하니까 그 강한 내공의 힘에 의해서 타인이 굴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이겨야 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남을 이기는 건 칼로 쳐서 힘은 안 되네요. 실험판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신적으로, 기로 이기는 거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아는 것이 지족이라는 거예요. 지족의 족자는 아까 이류 선생이 하셨는데 이 지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여기니까 다리고 무릎이고 발뒤고 발바닥이니까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엉덩이. 이 엉덩이를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만족할 족자예요. 그 만족할 족자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만족함을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만족했다. 미래에 만족할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죠. 허상이죠. 만족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바로. 그 이 순간밖에 만족을 없는데 그것을 알고 힘써 행함에서 뜻을 도는 자. 이거야말로 자기성이 최고죠. 바로 늘 깨어있는 삶을. 그러니까 강행자 유지는 늘 자기 뜻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뜻을 그 하는 바, 다섯자니까 이렇게 하는 바, 바로 강행의 뜻을 두고 지족을 알면서 하는 그 하는 바를 잃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을 그는 지속이니까. 지속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끊임없이 그 하는 바, 그 하는 바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자기 속에. 수양의 그러면 틀이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굳자는 지속하는 거야.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배웠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덕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경지에 가면은 생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더라도 죽더라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갖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시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는 의식으로 확산되는 거죠. 깨달음이죠. 모든 종교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천당, 지옥, 뭐 하나님 전부 이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지. 그러한 경지에 가는 그게 바로 참다운 수라는 것이고. 수라는 것은 생명이 지금 10년 살고 100년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는 의식의 상황에 도래해서 그걸 목숨 수라한다는 수가. 그렇게 다시 말해서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거, 도와 더불어 사는 거죠. 이게 아까 했지만 도에서 덕으로 나와서 이게 생이 되는데 이게 생이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걸 사로 통해서 죽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가는 거죠. 이 순환은 뭐지? 순환. 이 순환과 더불어서 계속 나의 의식이 다시 따라간다면 생사 경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세상은 순환은 생멸이 순환하는데 그 순환의 원리 속에 내가 존재하는데 기껏해야 인생 100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약속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쪽에 똑같이 하는 거죠. 이러한 세계를 갖다가 변덕, 덕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자기 개인이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33장을 갖다가 해나가면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인자 띄우고 자지자 띄우고 명이라.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스스로 아는 자는 밝아. 이 지자는, 지혜 지자는 요게 가라래요. 말하다 이거 뜻인데, 내가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걸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을 아는 거, 목표가 갈지는 했지만 어떤 상황의 지향점이 있는데 아는 거, 그걸 확실히 자기가 알고서 말로 표현하는 거. 관역에 화를 쓰면은 그 화를 통해 오늘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습도가 얼마 되고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이 정확히 적중하겠다는 걸 자기 논리를 정확히 제시했을 때 그걸 안다 하는, 그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알아보는 세종의 그 눈이든지, 그 당시에 황희정선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정선했거든요. 영의정했거든. 그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전부 지인에서, 세종대왕의 지인. 사람 알아 눈 떼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중, 유방 전부 다 지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지인이 바뀌어진 거죠.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도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깨닫는 자가 바로 현명해져, 분명해져. 이게 대학에서 말한 명명덕이죠. 명명덕. 자기를 밝히는 거죠. 그 대학에서는 이 명명덕이 되면, 이 명명덕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뭐냐면 천인합일이 되는 거예요. 천인합일. 이 명덕의 빛이 뭐냐면 이 빛인데, 이 빛이 천에서 왔거든. 하늘에서. 명덕의 빛이 하늘에 왔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빛의 근원을 깨달으면 결국 천인합일이 되는 거죠. 천인합일이 되면 이걸 또 만물이 동체라는 걸 안 거죠. 만물이 동체. 한 몸이죠. 하늘 입장에서는 만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 동체가 나온 거죠. 명명덕에서 바로 만물 동체로 일하는 거죠. 그래, 여도 똑같이 스스로를 아는 자는 현명해지니까 이 현명을 통해서 뭐냐면 만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물 동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열린 거죠. 그리고 자기를 깨닫지 못한 자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은 절대로 많은 이야기로 까는 거, 논리 까는 것이라 그 직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을 모르면 뭐냐면 사람이 속이더라도 모르는 거죠. 늘 거짓말 하는데 그게 발음을 아는 거죠. 요즘 보잖아, 세상을. 분명히 거짓말 하는데 그게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사람 보는 일 없어지는 거죠. 그 직관이 강한 사람은 그걸 아주 맑은, 명쾌한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 거짓말 하는구나, 발음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승인자 띄우고 유력, 자성자 띄우고 아니라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어. 당연히 힘이 있어야죠. 아까 했지만도 씨름할 때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이기는 자는 강해. 즉 자지자나 자성자는 내적 문제죠. 이 자지 자성의 문제는 내적 문제, 내적. 지인 승리는 외적 문제, 외적 문제죠. 내적 문제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한데, 이렇게 강한 사람 뭐냐면 남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건데, 이때 힘은 이 씨름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로 이기는, 기로. 키가 조그마한 사람들도, 나폴레옹도 키가 조그마한 천을 지배했잖아요.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박정희도 키가 조그만한데 그렇게 쿠데타가 왔잖아. 어떻게 컸어요? 그거는 뭐냐, 스스로를 극복하는 내공의 힘 때문에 내게 강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에 의해서 이기는 기로. 그게 남을 이기는 거예요, 남을 이기가. 남을 이기는 방법도 내적 수련은 또 가능하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족자 띄우고 불화. 자, 이렇게 스스로 내적 깨달음을 통해서 외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순간에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지족자는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이 순간에 불평, 불망, 원망, 미움, 한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수 없지. 늘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이란 것은 이 순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디 있어? 그래서 부자는 뭐냐면 물질적인 개념이나 또는 권력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자지와 자성을 하는 그 경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권력과 부력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지족이에요. 지족은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이지, 긍정. 그건 최고의 부자지.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돈도 끝도 없는데 어느 게 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돼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부자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현재 우주를 다 가진 채 놀면 그게 부자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자지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강행자 띄우고 이제라. 힘써 행하는 자, 이러한 논리. 앞에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지족한 부라는 이 원리. 앞에 소위 말해서 자지자성해서 오는 그런 지족의 부라는 그 삶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 삶의 이치를 알면서 계속 힘써 행하는 자는 유지, 뜻이 있는 자예요. 바로 그게 뜻이 있는 자예요. 미래에 대한 긍정의 에너지, 뜻이 있는 자예요. 이 뜻에서 굉장히 사람이 행복하는 거죠.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럴 때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불실 띄우고 기소자 띄우거라. 그 바소자, 그 하는 바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추구하는 그 하는 바, 그러니까 힘써 행하는 바의 뜻이 있는가, 그 하는 바를 잃지 않고 오래 하면, 즉 자기 추구하는 삶을 잃지 않고 계속 지속해 가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지자성이 만족하다는 대긍정의 에너지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해 가는 걸 지속해내는 사람은 오래. 그러면은 깨닫는 거죠. 이렇게 삶을 말하면 현재의 나의 삶이다. 이 삶 같으면 계속 내가 지속해 가는 거죠. 이 몰입이죠, 몰입. 몰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이게 속 깨달음이 오는 각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탈각인데 눈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내 삶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죽음이 누구나 다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저 초상 갔다 삶과 죽음이 다 있는 현상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길을 정확히 뚜벅뚜벅 가다가 계속 몰입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깨달음이.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걸 성이라고 하죠. 바로 중용에서 이걸 정성성자 성이라고 하죠. 이게 구와 통하는 거지, 바로 성. 성자는 천지도에 성지자는 인지도로 나오죠. 지성무식이라. 저 지성무식에서 나오는 저 뭐라. 지성무식. 그러니까 이 중용이 20장이 나오는데 이 중용에서 나오는 소위 말 이것도 성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천명이 이런 게 아니라 천명. 제1장이 나오는 거 하나로 통하는 길이 바로 이게. 천명지, 성지요, 솔성지도, 수도지, 그건이죠.
그 천명의 세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가 뭐냐면 성의 공부죠. 그래서 중용은 성이라 그래요. 보통 한마디로 하나. 중용 학문에 가서 성이에요, 성.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탁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천명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해서 말하는 천명의 세계를.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천명을 아니까 천인 합일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용이 충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는 바를 계속 1차 오래되면 뭐냐면 바로 해안이 열려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사이 띄우고 불망자 띄우고 서라. 분명히 죽어도 일단은 역접과 순접이 있다 그랬죠. 이 말리 일단은 역접과 순접이 있죠. 역접과 순접이 있는데 순접은 뭐 그리고 이런 형태고 역접은 그러나죠. 그러나 역접이죠. 바로 오늘 한 거는. 그러나 죽으나 그러나 그럼 앞에 거는 사자가 이거는 자연지 동사가 돼야 되겠죠. 이 이자 때문에. 죽으나 그러나 사람은 죽으나 그러나 불망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수야. 이게 자기 생명에 넘어서는 의식이 열리는 게 바로 수예요. 수. 생사의 경계를 넘어가는 근원의 세계를 아는 게 수야. 수. 그래서 덕으로 지워졌구나 이게. 이 도에서 덕으로 난 내가 다시 도의 속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의 원리 속에서 깨달음 얻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사이불망자수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장에서 말하는 자기가 탁월한 덕을 분별해서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생사의 경계가 이 지금 노자의 생사관이 들어있는 장인데 생사의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스스로 자기 속에 이 생사관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3장의 주 내용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게 오늘 33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34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4장 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